하나, 둘. 점심 잘 드셨어요? 점심 잘 드셨으면 꼬박꼬박 잠이 오겠는데. 저는 점심 먹고 장거리 운전을 안 합니다. 이거 뭐 감당을 못 합니다. 쏟아지는 잠을. 뭐 오늘 오후에도 잠이 오시면 푹 주무세요. 어쩔 수 있습니까? 억지로 깨려고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자 봅시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직접은 안 뵀는데 사진이나 이렇게 동영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제일 잘생긴 남자예요. 이분이 인상이 지금 웃고 있어서 웃음인데 안 웃고 계셔도 인상이 굉장히 그 웃음이에요. 하여튼 제일 잘생긴 남자 같아요. 이분 아세요? 예, 그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시죠. 뭐 그 하여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죠. 이분이 경험하신 것. 이분이 처음에 그 예수님 믿은 간증이 또 굉장히 예, 이제 꿈에 그리던 나사에 갑니다. 이제 그 공학도로서는 나사에서 근무한다는 그런 어떤 꿈이 있었죠. 어린 시절부터 내가 저기 가서 한번 일해봤으면 좋겠다. 드디어 왔어요. 이제 그 와이프는 이 부인은 신자이시고 또 계속 예수님을 믿도록 권유했는데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나사는 어쨌든 세계적인 그런 과학자들이 다 모인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자기를 기도 모임, 성경 모임에 초청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같이 일하는 연구원들이. 이분이 왜 놀랬느냐 하면 이렇게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인가?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인데 사람들은 과학과 신앙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과학도 좀 잘 모르고 뭐 좀 연약해가지고 무엇인가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사람들이 신을 찾지, 이 똑똑하고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왜 신을 찾고 예수를 믿겠느냐. 이게 진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과학자들이라고 할 때는 어떤 무슨 뭐 그 세계적인 잡지들이 있어요. 그 잡지에 얼마나 논문을 써내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평가를 해요. 거기 실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이 과학 좀 했다 그러면서 진화론 운운하는데 그게 뭘 잘 몰라서 그래요. 진짜 제대로 과학을 공부 안 해서 그래요. 태권도 1단이 제일 무서워요. 책 한 권 본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이분이 이제 그 초청을 받아 가지고 갔는데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이제 이분 이제 그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가니까 온 교회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봤어요. 막 어떤 분은 새벽 기도한다 그러고. 그래 이제 이분이 마음 먹기를 좋다. 내가 한번 연구를 해보자. 성경을 읽어보자. 그래서 이제 신약을 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이래 지나가고 요한복음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요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1장을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어렵잖아요. 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되는 게. 일단 넘어가고 2장을 갔는데 뭐가 나옵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이제 혼인잔치를 열었으니 포도주를 마음껏 접대를 해야 되는데 똑 떨어졌어.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물을 가득 채우고 항아리에 채우고 그 물을 갖다 주라. 그 물을 갖다 주다가 맛을 보니 포도주로 변했는 거라. 이게 이제 과학자의 눈에는 그게 안 받아들여지죠. 고등학생, 과학자 우리 다 배웠죠. H2O 물, H2O가 알코올로. 저도 고등학교 때 저는 물화생지를 다 했어요. 우리 때는 C2H5OH로 바뀌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덮고 그래 또 주위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니 또 이제 펴서 3장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 4장, 5장 넘어가고 6장에 걸려서 또 딱 걸렸네. 무슨 이야기예요?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이건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연력학 1법칙에 팍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가 있느냐. 이건 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굉장히 갈등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끝까지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에 이런 게 나와요. 아, 이게 차원의 문제구나. 우리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아침에 와서 이제 신문을 받아서 신문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집에 키우는 개가 어떻게 내가 신문을 읽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 아, 이게 차원의 문제구나. 이렇게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어느 날 이제 밤새도록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새벽에 자기 아내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처럼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이란 말은 구조, 구출. 일반적으로는 구조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 구조라고 말하죠.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다 통일했습니다. 내가 지금 물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이제 위험한 상태에서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 구조, 구원이잖아요. 내가 지금 뭐가 위험하냐? 내가 물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가장 심각한 위험이 뭐냐? 죄라는 겁니다. 그죠? 죄와 죽음과 심판 이후에 지옥입니다. 아유, 교회 나와서 좋은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니 이것이 내가 처해 있는 위험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게 인생이죠. 다 이렇게 갑니다. 우리 고3 학생, 아까 고3이라 그러는데 산삼보다 귀한 고3인데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직은 저 지팡이 짚고 있는 어르신이 남의 이야기 같죠. 다 저 길로 갑니다. 자, 뭐 이렇게 오늘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죠? 아유, 학창 시절 뭘 모르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또 직장에 들어가면 아유, 골치 아픕니다. 아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또 결혼합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결혼해야 되죠. 그죠? 아이, 우리나라 왜 결혼 안 하려고 그럴까? 그죠?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하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 막 사투를 벌여서 이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뭐죠? 하여튼 분투해야 합니다. 그러다 어느덧 나이가 들고 이제 점점 힘이 빠지죠. 다 저리로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뭐가 나올까요? 다 저리로 갑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의 일생이다. 이제 인생을 이렇게 4단계로 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4단계로 단순하게 나눌 수 있죠.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칼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칼융 들어봤어? 오늘 들어보면 돼.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죠. 그죠? 프로이트 이후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전의 진실이 그 다음 뭘까요? 오후에도 진실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오후가 되면 그것이 거짓임을 알게 된다. 아이고, 저도 이제 뭐 인생의 오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년기, 청년기는 오전이죠. 해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떠오르다가 이렇게 탁 어느 순간 이제 중년기로 들어가면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떠오를 때는 천천히 떠오르는데 지기 시작하면 팍 이렇게 해가 지죠. 그죠? 오전에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요. 돈, 또 좋은 차, 뭐 좋은 집 그렇게 달려가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오후가 돼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작년 말에 우리 교회 그 소그룹 리더들 모인 자리에서 그 노래를 부르지 않고 가사만 읽어줬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막 가슴에 와닿습니다. 정말 내가 좀 잘 살았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오후가 되면 그것이 거짓임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소년기 청년 때는 해가 천천히 떠올라요. 그래서 뭐 10대는 시속 10km, 20대는 시속 20km, 그죠? 50대, 60대가 되면 시속 50km, 60km 막 이렇게 가속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대가 이런 거 잘 이해가 좀 되고 있나요? 남의 이야기 같이 들어놓으면 좋아요. 다 이래 갑니다. 나도 이렇게 갈 줄 몰랐는데 이래 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오후가 되면 그게 아니었어. 더 의미 있는 인생이 있었는데,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있었는데 왜 나는 앞만 보고 달려왔던가, 뭐 그런 후회가 옵니다. 이 양반 대단했죠, 그죠? 정말 대단했죠. 정말 천재죠, 그죠? 세계적인 천재죠. 그래서 정말 온 세계를, 전 세계를 휘어잡았는데, 이분이 1955년생이거든요. 2010년까지 딱 끊어지죠. 55세 되던 해에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세상 떠납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아이고, 어떻게 55세에 55세든 뭐 40세든 70세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사람의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느냐? 이거 세상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많이 속아. 그냥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차 사고 뭡니까 SNS에 또 뭐 어디 휴가 가서 사진 찍어 올리고, 그게 행복인 줄 아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 남들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그게 행복 아닙니다. 사람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행복의 초대를 하는데,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오전에 거짓에 속지 마세요. 자, 이제 좀 성경을 봅시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한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자, 뭐 좀 졸음도 쫓을 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한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 행위가 뭘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따먹었어요. 뭐 따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드셨느냐, 그런 유치한 질문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안 해야지. 아니, 회사에서 사장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안 하는데,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아담이 따먹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따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의,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아담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 데가 아니에요. 누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었어요. 아담 이후로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 죄인이라고 판결을 받았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우리 조상이 따먹었어요. 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따먹었어요. 내가 안 따먹었는데. 그런데 나에게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 따먹은 거나 지금 나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했듯이
나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잖아. 이게 유죄 판결 받은 것입니다. 고3 이해가 됨? 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 보세요.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여기 나오는 두 번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뭔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 한 사람 때문에. 자, 한 사람. 자, 이제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팔공로 교회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2세들, 우리 자녀들, 뭐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뭐 친구들 좋고 교회 오니까 뭐 온갖 좋은 거 다 해줘요. 그리고 뭐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그냥 교회 오니까 예수님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 저 동네 교회 생활 하다가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옛날에 그 또 어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다시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은 옛날에 이 다른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뭐 그런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뭐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우리 교회 나와서 아주 좋아요. 예수님 좋아해요. 그냥 예수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해주거든. 아니 자기도 과거에 교회에서 뭐 10년씩 다니고, 심지어 보니까 열심히 봉사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섬겼어요. 그리고 이분은 예수님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제 저희 성서교회 딱 오니까 별로 우리가 인정을 안 해주거든. 아니 자기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좋아하고 하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그냥 자기도 예수님 좋아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몰라요, 이분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왜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를 나오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아니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이분들도. 그리고 이분들도 뭐 교회 와서 아이고 뭐 우리 애찬할 때 식당에 가서 일 다 하고요. 오늘 지금 대청소 하거든요. 마침 나는 여기 잘 왔네. 지금 막 옥상에서 막 흙퍼나도록 난리 났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 하잖아요. 뭐 이렇게 성탄절 행사 이런 거 하면 그때 또 교회 이제 그 안 다니는 엄마 아빠들이 자기 자녀들 때문에 교회에 오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또 안내도 잘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이상하다. 혹시 이상하다고 여기는 분 계십니까? 그분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왜 예수를 믿느냐, 왜 교회를 나오느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또 오늘 아침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죄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죄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을 오셨느냐? 왜 오셨어? 예수님이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우리 고3 학생. 예수님 누굴 부르러 오셨다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내가 무슨 흉악한 짓을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어제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비추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사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지옥에 대한 공포 때문에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제게 굉장히 어떤 충격적인 심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때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또 청소년부 교사하고 또 늘 이 주머니에다가 전도지 꽂고 다니면서 그때는 전도지 많이 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버스에 타도 옆에 앉은 사람 전도지 주고 비는 시간 있으면 공원에 가서 전도지 주고 학교 가면 학교에서 전도지 주고 나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그날이 주일날인데 일요일인데 강하게 비침이 왔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게 이제 계속 내 속에 억눌려 있던 것들이 그날 확 터진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 정말 죄인이구나. 일요일 날 이제 교회 가야 되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교회 갈 용기가 안 났어요. 나 같은 죄인은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때 저는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 가고 방바닥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그러다 다시 이제 제가 오늘 오전에 전했던 예수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나는 그때 다시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아무튼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진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잘난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에요. 뭐 잘난 거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또 봅시다. 왜 죄인이냐 또 봅시다. 자, 세상의 법으로는 크게 죄진 거 없습니다. 드디어 무거워졌어 머리가. 세상에는 죄진 거 없죠. 그냥 빨간 불일 때 확 지나간 적은 몇 번 있지만 그렇죠. 아니 오히려 세상에서 나처럼 도덕적으로 산 사람도 없어요. 내가 어른들 내가 섬기고 직장에서도 양심적으로 하고 대부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또 우리 주위에 보면 또 조금 좀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양심에 털났다 그러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비하면 나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얼마나 어른 공경하고 그렇게 사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걸 먹었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아담이죠, 그죠? 한 사람 누구라고? 아담.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이 좀 의미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는 죄가 없는 세상이죠. 당연히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죄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죄 다음에 꼭 따라다니는 것이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죄 다음에 계속 따라오는 사망이 많아요. 이와 같이. 자, 요 이와 같이부터 다릅니다. 처음에 한 사람은 아담이죠. 예, 처음에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와서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 내가 왜 아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데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반역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한 살아가면서 내가 계속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죄인이냐? 아담 때문에.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다음 문제, 죄 다음에 항상 뭐가 따라온다고요? 사망이 따라오죠. 죄 다음에 계속 사망.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잘 듣고 있나요? 우리 고3 학생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제 잠이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졸아서 고마워요. 자, 이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한 사람. 자, 또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중앙에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다른 과실은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저 과실은 먹지 마라.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떤 경계선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안 그러면 하나님하고 막 먹으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영역이야 하면서 선을 딱 그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우린 피조물인데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조주 앞에서는. 그분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다른 거 다 먹어도 좋다.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런데 이제 사탄이 사탄이 와가지고 꼬시죠. 저거 먹어라.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 하느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부정해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 다 엉터리야, 거짓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이고, 하나님 참 인색한 분이지. 자기 혼자 하나님 노릇하시려고 너희들 하나님 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저거 못 먹게 한 거야. 네가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따먹었어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느껴지니? 이거 심각한 죄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에 도전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죄는 없습니다. 뭐 거짓말하고 싸움질한 것도 죄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죠? 개가 주인을 물어도 요즘은 좀 가만히 두더라마는 옛날 같으면 개가 주인을 물었다. 어디로 가겠어요?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을 한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 그래서 이 문제는 한 사람. 조상을 잘못 만났어. 아담 때문에 전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겁니다. 이 한 사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어. 아담의 피는 죄씨야, 죄씨. 그래서 그 피를 물려받다 보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우리 잠 깨기 위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요. 이 표현은 어머니가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아유, 저 뱃속에 있는 아기가 무슨 죄를 크게 지었겠어요.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반역성이 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네. 이거 왜 나왔지? 네. 병아리 밑에는 오리 새끼. 병아리가 부화되었어요. 이제 엄마 닭이 이렇게 몰고 다니다가 옆에 강이 흘러. 병아리가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관심 없어요. 근데 이 꽁새끼들, 꽁병아리들은 어미 오리가 물가로 가면은 이 꽁오리들은 꽁이 아니고 오리 새끼들은 물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뛰어들어요.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이 그냥 병아리들은 물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오리 새끼들은 그냥 물에 보면 들어갑니다. 이 본성이라는 게, 우리의 본성이 뭐냐?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 그래서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됨? 잠 올 시간인데. 아이고, 조시는 분이 안 계시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문제는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다. 성경은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교회 오니까 왜 자꾸 죄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싸움질하고 도둑질하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한 사람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엄청난 진리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좀 도를 닦는다고 뭐 기도한다고 착한 사람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사슬에 묶여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자, 또 봅시다. 하나님의 법, 오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미워하는 게 뭐라고? 우리는 남 미워한다고 경찰이 잡아가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살인이다. 이 사람을 죽인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보시기 전에,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심판을 받게 되고, 무서운 일이죠. 지옥은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를 지을 때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보내려고 만드신 이 지옥에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죄인인가? 또 봅시다. 아이고, 오늘 계속 죄 이야기 하는데,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죄인인가?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래. 조상.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이 조상을 잘못 만나서 우리 안에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 죄의 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흑인이, 제가 어렸을 때 라디오 방송, 제가 초등학교 때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혼혈,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혼혈아로 태어나서 피부가 검은데 학교 가니까 내 친구들이 놀리고 너무 괴로워서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이 돌멩이로 막 자기 피부를 막 이렇게 씻어내보려고, 안 씻기죠. 성경에는 굳서이니 제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죄 피를 없애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이에요. 자, 이제 바뀌었습니다. 주제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자, 이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영혼, 좀 깨끗한 영혼이 되어가지고 정말 빛처럼 살고 싶어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이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또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막연히 압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막연히 다 압니다.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예요. 아이고 종교도 많네, 그죠? 뭐 그 중에서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게 있길래 이건 뭐죠? 아무튼 고해성사합니다. 여기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뭐 3,000배 했다 그러대요. 제가 3,000배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막 무릎이 다 흔대요. 무릎이 완전 흘러버린대요. 막 그 물이 차고. 그러다가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아이고, 이 또 그죠? 교회, 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몰라. 그냥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속이 후련하거든. 그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돌을 닦아요. 아니면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새소리 물소리 들으며 가부좌 털고 명상에 깊이 잠겨서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정말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질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발부둥 쳐도 사람 안에 뭐가 있느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피.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안 됩니다. 난 내가 잘 알아요.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안 돼. 이거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 종교로는 안 됩니다. 교회도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고 나오시는 분들,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하고 찬송을 부르니 눈물이 나고 설교를 들으니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달걀인데 뭐 이게 달걀이 암탉이 품는다고 다 병아리 나오는 거 아니죠. 유정란이 암탉이 품어야 병아리가 나오지 무정란은 안 나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정말 그 안에 구원받은 생명, 예수님을 모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봤던 그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듣고 있나요, 우리 고3? 고3은 존중해야 돼요. 산삼보다 귀한 게 고3이라서 잘해줘야 돼요. 자, 태평양에 빠졌다. 뭐 이래 혼자 빠질 일은 없지만 빠졌다 칩시다.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아이고 헬기가 나타났네. 구조 헬기가. 자, 저기서 여기 하나 떨어졌어. 자, 이 책 연구해가지고 잘 배워서 헤엄쳐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죠? 뭐 불교든 유교든 뭐 다 좋은 소리, 윤리, 도덕이 다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100% 살 수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저기 빠진 사람이.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 헬기에서 누가 탁 뛰어내렸어.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시범을 보여주면서 날 따라 해봐.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 돼요. 가능한 방법은 저 헬기에서 구조대원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걸 이제 구조했다, 구출했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조대원이 필요합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 뜻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뭡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 뜻은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나가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자, 아까 봤던 말씀이죠. 이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성이 있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대속이란 말은 대신 갚아주셨다.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너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생명입니다. 자, 이 한 사람, 이 아담의 이 한 사람 선악과 따먹은 거,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 나타나셨어요. 둘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죠. 이제 죄는 끝이 났어요. 그죠? 둘째 사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고 있음? 고3. 자, 복음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네. 아유, 혹시 졸리지 않으신가요? 혹시 제 말투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졸까 싶어가지고 잘 듣고 계신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참 졸게 하면 그 제 책임이라 가지고 어쨌든 저는 깨워야 됩니다. 잘 듣고 계시죠? 옆 사람 혹시 보세요, 졸고 있는지. 그 제 책임입니다. 예.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성육신이라 그러는데 이거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기로 오셨을까? 참 신비로운 이야기죠. 그죠? 너무나 놀라워요. 그 예수님이 30살 되으셨을 때에 이제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네 인생을 돌이켜서 이 천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아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제목은 신성모독죄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 고발할 때는 반역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자기를 왕이라 그러면 이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이거 좀 설명을 해야죠. 대속법,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그 죄값을 갚을 수 있느냐? 세상에서는 뭐 징역을 살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벌금을 물지만 영적인 원리는 죽어야 됩니다. 죄 다음에는 항상 뭐가 따라온다고요?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죄를 갚을 수 있는 길은
뭐 징역 산다고 되는 거 아니고 벌금, 헌금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죄인이 죽으면 지옥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대신 누군가를 죽여야 돼. 누구를 죽이느냐? 이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갚으려면 죽어야 돼. 양이 죽든 소가 죽든 비둘기가 죽든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돼요. 뭐 가난한 사람은 양을 못 사니까 비둘기라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게 대신 죽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끌려 나온 양은 저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돼요. 양 죽는 거 봤어? 몽골에 제가 갔을 때 제가 일부러 유심히 봤어요. 몽골 뭐 허르헉인가 그거 요리한다고 염소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잡는데 제가 일부러 유심히 봤어요. 아, 너무 불쌍하더라고. 눈을 뜨고 있는데 서르륵 서서히 가더라고요. 염소 별로 반항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별로 그렇게 제가 봤을 땐 별로 발부둥 안 치더라고요. 뭐 다른 분들은 발부둥 친다 그러던데 제가 본 염소는 그렇게 발부둥 안 치고 그냥 이렇게 탁 죽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염소 잡는 걸 봤다 그러니까 한 형제님이 자기는 몽골 가가지고 양 잡는 걸 봤대요. 근데 양은 진짜 순하대요. 저래 눕혀놓고 어떻게 잡느냐 하면 목을 이렇게 칼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몽골에서는 저렇게 피를 안 쏟아요. 그 염소 잡을 때도 보니까 물 한 바가지, 진짜 한 바가지예요. 물 한 바가지 가지고 염소를 다 잡아요. 그 물이 없잖아요, 몽골은. 그리고 저기서 나오는 거 아주 적은 내장 찌꺼기 외에는 다 먹어요. 다 필요한데 다 써요. 그래서 하여튼 막 아주 신비롭게 잡던데 양은 어떻게 잡느냐 하면 양은 목을 이렇게 칼로 딱 하면은 그래도 양이 가만히 있는데요.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멱을 딴대요. 근데 양이 가만히 있는데요. 정말 순하대요. 그런데 우리 경건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래. 예, 우리는 어린 양 그러면 다 예수님이 연상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을 잡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럼 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한다고 안 돼요.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어떻게? 누군가 죽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양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원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피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죠. 피검사 해봤어? 피검사 아직 안 해봤지. 이제 나이 들면 막 병원 가서 피검사 해야 돼. 근데 피검사하면 대부분의 질병이 밝혀지잖아요. 당연하죠.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근데 구약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벌써 생명이 피에 있다. 지금 의학자들이 이제 발견한 거를 3,500년 전에 벌써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실 때 피에 생명이 있도록 했거든. 이와 마찬가지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사망. 사망의 반대말이 뭐예요? 답을 안 하시노. 예, 생명이죠. 사망의 반대말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망은 왜 옵니까? 죄 때문에. 그러니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대답이 너무 적네. 제가 다시 해볼게요.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생명이 피에 있죠. 사망하고 생명은 서로 반대죠.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되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피를 흘려야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양을 데리고 와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지를 설명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구약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나무에 달려 하나님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담당했다. 다 씻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 또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죄인인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씻어도 울어도 안 되네, 그죠? 울어도 못하네, 뭐 그런 찬송 있죠. 그렇게 발부둥 쳐도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첫 번째로 내가 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 사함 받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죄인인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날 나는 이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벗어나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정말 반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죽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재판정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조금도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이 로마인들이 엄청나게 괴롭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봤어? 고3 영화 봤어? 안 봤구나. 봤어? 온 것 같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면은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저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공포에 살점이 다 떨어지게 되고 그 혈관이 터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저런 채찍에 죽도록 맞아서 죽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저 채찍으로 때리는 로마 군병들에게 뇌물을 준대요. 그냥 채찍에 때려 죽이라고.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손에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것은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매에 맞아 죽는 게 낫다. 그래서 뭐 뇌물을 바친다고도 하죠.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맞습니다. 유세비우스 초기 교회 사가 중에 뭐 이분의 역할 그 저서가 남아 있어요. 거기 보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채찍질 당하는 사람이 채찍질로 인해 혈관들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 뼈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밖에서도 다 보이도록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경악하였다. 그러니까 온 몸이 다 이렇게 갈갈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도 차라리 저렇게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 성경은 다 예언이거든요.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아. 내가 지옥 가서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가는 장면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저런 고통을 받으셨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쨌든 양이 죽어야 되니까 양이 죽어야 되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양을 죽이듯이 예수님이. 자, 또 봅시다. 이제 아담과 예수 한 사람이죠.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담의 이 선악과 따먹은 반역죄.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하신 의로운 행위죠. 이 아담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다 갚아주시고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의롭다.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이 조상 때문에, 그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네. 예수님이 하신 일,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느냐?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분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분이 사흘 뒤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제자들이 겁이 나서 다 도망쳤어요. 다 숨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흘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제 목숨을 바쳐서 전했어요. 뭘 전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예수님이야말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어떻게?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네 죄를 다 갚았다, 다 씻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고3 학생 잘 듣고 있나요? 오늘 자리를 잘못 잡았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았다, 다 씻었다 하셨어요. 아까 했던 건데 왜 또 나오지? 그렇죠. 이제 그림이 이제 확 이루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예수님이 이제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심판받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외우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에 대한 심판이냐?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이 나에게 없습니다.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습니다. 이 노래 아셔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면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사인데 주의 피가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난 주일학교 때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씩 이 노래를 생각이 나요. 굉장히 은혜로운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나는 당연히 심판받아야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데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주의 피가 내 죄 가리네. 주의 피가 내 죄를 가리네. 내 죄 사했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아유, 참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나 이제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갈래? 이게 왜 자꾸 나와? 뭐 이해되시죠, 그죠? 이제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접이라 그래요. 혹은 이것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우리 집에 누군가 벨을 누르죠.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때 내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 그 사람을 영접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고3 마음 문을 열어. 예수님이 똑똑똑. 그때에 내가 할 일이 뭐냐? 뭡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할 일은 문을 열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예수님한테 문 열어놓고 예수님 제발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하고 막 예수님 옷자락 잡고 막 잡아 당길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일은 문을 여는 것. 예수님이 하실 일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문만 열면 돼. 근데 여기 참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이게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세상이 다 달라 보였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시냇가에 갔는데 그 돌들 하나하나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를 영접하겠는가? 어떻게 영접하느냐?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옥 가는 나를 건져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예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조금 손해볼 일이 많아요. 혹시 내일 시험 아니요? 고3 손해볼 일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세상에서 뭐 성적 좀 못 나오고 돈 좀 못 벌어도 괜찮아요. 아니 더 이상의 손해, 위험, 박해가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내가 뭐 잃어버릴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대가를 각오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좀 어려운 일 있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왕따 당해도, 왕따를 왕은 따로 논다 그러던데,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왕따 당하는 것은 왕은 따로 논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나를 왕따 시켜도 좋아요. 예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아니 예수님 항상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돼.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세요.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님 떠날 때가 있지, 내 마음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요. 침례를 받겠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첫 번째는 영접입니다.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대가를 각오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각오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 복음, 이게 복음이죠. 성경에 나오는 복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부활, 빈 무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그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향품 들고 왔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멋지죠, 그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끝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중에 아직까지 정식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인격적인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 이제 결혼합시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자, 형제예요. 프로포즈 했어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예스냐 노냐 딱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예스, 이게 이제 결혼이 성사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스,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잖아요.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고 또 여기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나를 영접하겠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릴게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세요. 그 다음에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준비되셨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시작.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3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주신 강사님